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고요.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마태복음 6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기도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암송하는 기도와 같지만 살짝 다르죠. 그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더 훨씬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절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는 호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왜냐하면 이란 뜻인데 대개 요즘에 안 씁니다만 순 우리말의 고어입니다. 아주 오래된 대개 왜 그런 거 하니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대개라는 단어가 굳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대개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괄호는 뭔가 하면요,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사본들이 있는데 유력한 사본들 중에서 대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다 들어있는데요,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볼 때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뺄 수는 없고 대부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잘 우리가 모르겠다 해서 이게 괄호를 그렇게 쳐놓은 것은 그 성경의 사본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괄호가 있을까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한 내용입니다. 간결한데 내용은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훨씬 압축되어 있는 것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요.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얘기는요, 기도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야 될 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또 간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심플하게. 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주문을 막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인격자에게 그 내용을 담아서 아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실 그 본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이 기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어떤 골격과 내용이 가지를 치고 또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께 아뢰물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모든 기도,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기도의 그 골격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는 대상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그 피조물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아뢰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형용사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수식하지 않고 깔끔하게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친한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 호칭이 간결합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부를 때 심플하게 불러요. 훌륭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래 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버지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이 친밀하고 밀접한 가족 관계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고요. 두 번째로 2절 또 아버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족적 친밀함이 있으나 그 친밀함이 동등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으로는 나의 영혼 안에 그리고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그리고 밖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또 북한 땅에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반경과 현장은 어떠합니까? 미움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거짓과 불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과 공의로움이 진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음행과 방탕함이 있다면 그 어떤 공동체라든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음행과 방탕함과 타락과 추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아름다움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우상 숭배와 배교가 있는 곳이라면 복음의 선포와 진리의 임함과 구원의 역사와 그 예배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립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기도 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갚아야 할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마련해야 될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학업 문제와 또 진로와 또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만남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기도이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기도이든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강조된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강조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3장
3절 4절 오늘 본문 11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저도 이제 나라를 우리라고 우리나라, 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늘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고 내 나라 하지 않죠. 내 가정, 내 아빠, 또 내 학교 하지 않고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우리 안사람,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내인데도 우리라고 이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놓치고 가는 단어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왜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왜 계속 우리라고 이렇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 줬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서구 사회나 모든 민족 가운데서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조하셨지라는 그 의문을 제기에게 충분한 그 특별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시각이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죄다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다 나로 향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자를 보내셔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되었고, 나와 또 다른 믿는 자는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열거되는 이유는 성도의 기도는 절대 이기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 탐욕적일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고 좀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우리가 어떤 단어들과 연결이 됐는가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와 계속 연결이 되지요? 일용할 양식과 연결이 되고 죄와 연결이 되고 시험과 연결이 되죠. 우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전혀 이렇게 염려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와 넉넉함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은혜가 주어져야만 살아가는 그런 실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도 몇 번씩이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 말인즉슨 관계적인 갈등을 겪어간다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요. 속된 말로 짜증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도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유혹에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 새벽에 우리 홍석훈 전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개념이 다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개념이 다르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요,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죠.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는 풍요로움과 강함과 성취를 승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승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승리의 삶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성취에 있고 성과에 있고 어떤 성공적인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것을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 서두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10장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의 그 사건의 연결은요, 그냥 단순한 시간적 흐름적 연결이 아니고요, 신학적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의 의미를,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죠, 마르다의 집에 느닷없이 방문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다 입장에서 난리가 났겠죠. 막 마트 갔다 오고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정육점 갔다 와서 이렇게 고기 막 다지고 가진 양념만 버무리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시장 하실 텐데 얼른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잡채도 만들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막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갖고 턱을 개고, 언니가 아무리 바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짜증나, 열받아 죽겠어. 근데 아무런 말씀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이러면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의 심리 속에는요, 이렇게 분주하고 바빴던 이유는 뭐죠? 왜 바빴을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요? 맞습니까?
근데 단지 그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단지 그걸까요? 왜 바빴을까요? 점심때가 됐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바빴을까요? 왜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을 빼는 거죠? 마르다는요, 손님 대접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야, 진짜 마르다 정말 대단해. 야, 음식 솜씨 장난 아니야. 이게 1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이게 준비했어?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성취하고 보란 듯이 이 업적과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공적으로 손 대접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1절에서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다양한 그 의미로 이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그 풀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일로 반찬을 많이 하려고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만찬으로 족하다. 느낌이 갑자기 확 오죠. 그렇죠. 굳이 꼭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너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마음이 염려가 있고 참 바쁘고 우왕좌왕하고 분주하는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결코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영적인 성공이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반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발 아래 동시에 엎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희 인생 속에서 다 움켜잡지 말고 다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마리아는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그 성경 훈련을 우리 토요일 새벽에 남자 서리 집사님 젊은 분들 몇 분과 이렇게 저와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에게도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합시다 하니까 우리 남자 지사님 네 분이 다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마무리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을 하고 좀 실전 과제를 주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뭐 또 큐티를 뭐 빠짐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등. 또 어떤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실천 과제를 본인이 말하고 꼭 또 그 다음 주 점검하면 또 이렇게 실천하시고 그래서 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파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갑자기 다 긴장을 하세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높아져 갖고 그거에 준하는 과제를 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 2회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주 3회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뭐 이제 영원히 앞으로 하면 이제 부담이 팍 오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에 뭐 할 건가 그거니까 그런 제한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때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일찍 자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일찍 자는 싸움이에요. 근데 일찍 잔다는 게 왜 힘든가 하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삶을 연장시키고 싶은 그 본연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기 위해서는 일을 줄여야 되고, 또 성공과 성취와 하루의 삶을 연장시키고 싶은 욕구와 욕심을 다 내려놔야만 사실 일찍 자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딱 바로 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거는 내 시간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라마 보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것만큼은 나의 영역이에요. 이것만큼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그때부터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삶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연장, 삶을 오늘 하루를 살더라 더 연장하고 늘리고 싶어 하는 자기 욕구를 제어하고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시간 자고서 일찍 일어났어요. 하루에서.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몽롱합니다. 체력이 딸리죠. 그러니까 일의 성과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제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연장시키고 싶은 자기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 저의 삶의 성취와 성과는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시인하오니 나는 이제 잡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새벽 기도는 자기 부인의 삶의 시작이죠. 단지 심리적 의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기도고, 그 훈련이 바로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 분주하죠. 나름대로 성취함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르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 없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끼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의존적 신앙의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내가 분노를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품고 살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면서 죄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 풍조에 그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거룩한 걸음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자의 삶과 기도, 이 기도의 삶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며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에 대한 이론적 특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정리가 됐어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 의존적 삶의 그 신앙과 기도의 무릎이, 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열심이,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